최근 20년 동안 일어난 자연재해 중에서 그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재난은 210년 IT 재난 지진이었습니다. 진도 7.0였는데 사망자가 31만 6천 명이었고 부상자도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재난은 그 2004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바다에서 진도 9.0에 일어난 그 쓰나미였는데 그 당시 파도 높이가 100m였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2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중국 시촨성에서 진도 8.0의 지진으로 7만 명이 사망했고 2011년 일본 지진 해일로 18,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에도 앞에서 예로 든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진이나 또 화산, 또 산불, 폭염, 메뚜기 떼와 또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연재해를 허락을 하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재난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최초의 가장 큰 자연재해가 노아의 대홍수였는데 이 대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고 나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가 위험 수위를 넘을 때 이제 재난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도 3년간 기근이 있었는데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근을 허락했습니다. 이번에도 7년의 기근이 닥치는데 동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재난 가운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올 것을 알려주고 다른 나라로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을 피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는 왕에 나아가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 앞에서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되찾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자기 병이 어떻게 될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사엘이 그 아람 왕이 될 것과 또 그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학대할 것을 이제 말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재난이나 기근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심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또 나오미 가족이 유다의 기근이 들자 모든 재산을 챙겨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두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함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다른 한 경우는 재난과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이 이제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가나안과 애굽 경계에서 망설여요. 못 내려가고 계속 거기서 망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수넴 여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이동
그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갔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또 신앙적으로 태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기근 때문에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크게 퇴보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만 행동을 할 때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징검다리를 놓게 되고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상황이 어렵거나 또 주위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나 자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취업이나 진로 인도를 받을 때 특히 이제 취직을 할 때 연봉이 얼마고 또 얼마나 장래성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직장이 어느 것인가, 물론 그것도 봐야 돼요. 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게 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반대로 뭐 이런 조건은 좀 부족해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옳죠. 좋고 중요한 것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고 중요한 거 내가 원하면 막 생각을 안 해. 기도도 막 잠깐 하다가 그냥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기가 쉬운데, 좋고 중요한 것일수록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면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조금 신중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막 그 신중하게 기도하다가 그게 안 돼 버렸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놓쳐버렸네. 하나님 인도가 아닌 거죠. 아닌 거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걸 통해서 일이 망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면 좀 늦어져도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기근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수넴 여인이 7년의 기근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수넴 여인의 이름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의 남편이 죽고 그는 이제 과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땅을 빼앗길 줄 알았으면 기근이 와도 안 건너가죠. 블레셋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계속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돌아오니까 땅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때 믿음으로 했는지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해버리는 건데 괜히 기도하고 뭐 말씀 인도받고 또 신앙 상담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그래서 후회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침체가 돼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한 것을 후회하거나 또 불평해하거나 침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왕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없고 약한 부류가 나그네, 고아, 이제 과부이죠. 이 과부된 수넴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한다고 해서 땅을 되찾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갈 때쯤에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전에 문둥병에 걸리게 됐는데 지금 왕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아마 게하시가 회개를 하고 아마 문둥병이 치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 왕 앞에 나올 때쯤에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어 해서 이제 게하시를 부른 것이나 또 그것도 수넴 여인이 찾아올 때 죽은 아들을 살린 이적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오자 게하시는 바로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제 엄마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100만 불분의 1도 안 되는 이 로또 그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그런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우연한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망하는 자는 우연과 같은 사소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또 복 주시려고 하는 자는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누굴 망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누굴 복 줘야겠다 이러면 아주 우연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적으로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보다 지혜롭고 또 능력이 많다 하는 걸 인정하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왕은 수넴 여인을 보자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시 묻고 그에게서 이적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왕이 수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자기 땅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한 관리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수넴 여인의 땅을 다시 되찾아 주고 지난 7년 동안 수확한 것에 대해서 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상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재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 손해 보는 것이 없도록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망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호해요. 그리고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도록 다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 그런 좀 좋은 일들 그래서 이런 걸 봐요. 하나님이 그 주의 백성 손해 보지 않도록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7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것만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수넴 여인이 자기 땅을 되찾는데 필요해가지고
이런 일이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 엘리사의 기적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7년 기근이 닥쳤나요?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제약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7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엘의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년 기근이 닥친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곧 아람 왕이 될 그 하사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재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건 안 하는 건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특히 무슨 어려움, 재난을 허락하신 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2년이 지나고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엘리사가 하사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베나닷 왕은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지 엘리사에게 묻게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에 실어서 함께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베나닷은 자기가 병들었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그냥 병이 나을 수 있는 여부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경우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베나닷 왕은 엄청난 그 예물을 드리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감히 그렇게 이제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요청을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 말하지 못해요. 머뭇거리고 빙 돌려서 말하고 아예 아무 얘기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걸 못 구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크게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있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면목이 있지. 내가 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필요한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베나닷 왕이 병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왕의 병이 낫겠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왕의 병이 나을 병이지만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사엘이 놀라며 왜 우시냐고 묻습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경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할 악행을 아는 겁니다.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 왕이 될 텐데 그가
이스라엘 성을 불사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한 악행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람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하고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사엘이라는 더 센 몽둥이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몽둥이로 우리가 맞는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셔서 돌이키려고 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센 것에 맞게 됩니다. 더 센 것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사엘이 하게 될 일을 미리 이제 듣게 하신 이유는 하사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유능해서 아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기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자기를 제한시키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일반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인데,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이제 된 왕인데, 그는 여러 나라를 정복해도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게 해줘. 성전에 있던 빼앗겼던 그런 기물들도 다 가져가게 해줍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께 잘 사용된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받고 한 일이 잘 이렇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낮추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으려면 중요하죠. 계속 받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려면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제한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이렇게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제한 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제한받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리고 교만하고 제한을 안 받으면 망한다. 이게 다 빼앗긴다. 그걸 항상 기억하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계속 그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로 극심한 굶주림과 7년의 기근을 겪으면서도 바알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센 재앙, 곧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과 임신부들에게 치명적인 가장 참 비참한 그런 어떤 비극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은 그 여러 가지 기근을 또 막 재앙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어려움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왜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끝납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익숙해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놀라는 것 같지만 또 말씀도 익숙해집니다. 불감증이 찾아와요. 이런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걸 무시하면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안전 불감증, 이게 위험합니다. 대형 사고 이러면서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미 대형 사고 일어나 버리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안전 불감증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게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막 긴장하고, 근데 2년 되니까 익숙해요. 이제 여기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힘들어도 이렇게 그래도 또 기쁨도 찾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편한 것도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재택근무하니까 좀 편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 안 만나도 되고, 또 회식도 없으니까 또 빨리 퇴근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들 찾고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버리고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은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거, 완전히 파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게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요즘 매 예배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돌이키지 않고 설교가 매번 비슷해 이러면서 흘려버린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될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요. 잊어버려요. 과거의 일이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사엘 통해서 참 끔찍한 그 귀한 아들이 메어침을 당하고 임신부에 배가 갈라지고 아주 참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는 뭔가 더 뛰어나고 아니에요. 똑같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고 교만한 자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더 센 재앙을 당해야겠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난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게 코로나 가운데서 깨달음이 없는 거. 이게 더 심각하고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